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2층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함께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설명과 함께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중한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온전히 감당하라는 영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울림이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또 소문이 난 그런 교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지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이 봉쇄가 되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국이 허락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 때문에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다 나올 수가 없어서 사모님은 바기오에 남고 남편 선교사님만 한국에 나와 사고 수습을 하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선교지에 계셨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연락이 안 돼서 지인이 집에 가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봉쇄가 돼서 남편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가족이 없는 상황인 속에서 한인회에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선교지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필리핀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홀로 선교지를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사모님의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굳게 믿습니다. 사모님이 죽기까지 지키며 사랑한 선교 현장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비도 줄어들고 물자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열악한 의료 체제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선교 현장을 지키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1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원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선교 사명이 있다면 순종과 기도로 온전히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이거나 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따라 할까요?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네 장에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네 장을 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사이에는요, 죄가 등장해요. 죄가 없는 곳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강이 흐르더라, 강이 흐르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며 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생명의 강을 이루는 물줄기들이 사라지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이 물이 흐르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강을 통해 흐르는 물을 먹고 마실 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근원이 된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비송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힛데길강,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비소는 무슨 뜻이냐 하면 풍요와 부요를 뜻하고요. 기호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히데겔은 결실을 뜻하고 결실. 유브라데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네 강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강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샘물이 흐르며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네 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똥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속에서 흘러 나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곡한 당부와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에덴에서 나와 내 근원을 이뤘던 부요와 풍요, 그리고 은혜, 결실, 능력을 뜻하는 내 강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근원, 내 강의 의미를 잘 알고 부요와 풍요와 또 은혜와 결실과 이 능력의 강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성령 안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우리 늘사랑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